성도 여러분, 요즘 큰 화제를 몰고 있는 당당치킨 드셔보셨나요? 한 마리에 6,980원. 프랜차이즈 치킨이 한 마리에 2만 원을 훌쩍 넘는 요즘 같은 때에 당연히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다른 마트에서는요 1,000원을 더 싸게 5,980원에 내놓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판매가 시작된 지 몇십 분 만에 다 완판이 전국에 거의 완판이 되어지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세라 다른 또 마트에서는요 이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 치킨 한 통 가득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한 마리 반을 훌쩍 넘는 이 양의 가격이 8,800원. 대단하죠?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마트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트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더 싸게 내놓아야 고객이 찾아오니 뼈를 깎는 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트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 영세 사업자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대형마트와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제가 기업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집사님들이 이곳저곳 일거리가 많아서 다들 참 바쁘세요. 그래서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나름 위로해 드린다고 대체로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바쁘게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위로를 드리면 대체로 아멘 목사님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반만 아멘을 하세요. 아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최저가 하다 보니까 일은 실컷 하는데 이유는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뭔가 이윤이 나면 낙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 기업의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여름에 얼마나 덥고 습했습니까? 그럼에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현실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얼마나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이실까 싶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생존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 경쟁의 무게는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삶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제 마음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매우 명확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연못 중에 어떤 병자라도 딱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니, 이 처절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이렇게 보면 신기하게 관로가 있었습니다. 이 꺽쇠 관로 못 보셨죠?
잘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는 이 내용이 갈로로 묶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 묘하다 싶을 때 일부러 괄호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낫게 되밀어라 라는 표현은 있지만 낫다라고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낫는다더라 라는 소문은 있지만 실제로 낫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 모인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으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 어떤 변화에도 달라지지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자도 혈기 마른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1등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된 이 신호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속이 정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이 맺히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요즘 참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신화에 빠져서 우리의 정신이 병들고 이로 인해 우리가 점점 우리의 육체도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1등을 하면 행복하고 성공할까요? 최근에 제가 1타 강사, 그 사교육에 정말 1인자라고 불려지는 그 강사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백억짜리 집에서 살고 1년에 수십억 연봉을 받을 만큼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 강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너무 부담스러워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공허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강사는 매일 3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는 그 독함으로 결국은 1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에서요, 한 해 강의를 통으로 계약하자면 이곳저곳에서 앞다투어서 막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돈 더 줄게, 우리가 뭐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게. 그리고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요, 수강자가 수백만에 달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 해에 판매된 교재비만 수십억에 해당합니다. 대단하죠? 이러면 뭔가 와, 저 사람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독하게 일하면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위로도 해주고 학원에서 뭔가 배려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요, 계약했던 학원에서 수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이 강사를 겁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이 수강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왜 내 20대만 아프신 거예요? 좀 나중에 아프지. 내 입시 어떡하라고요?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독하게까지 살아왔을까?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1등이 좋을까요? 그게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길일까요? 아닌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가 경쟁하지만 아무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어쩌면 그 무리 안에서 가장 가망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그리고 행복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38년 된 병자의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결을 오늘 설교 제목에 압축해서 넣어봤습니다. 기억하자는 의미로 함께 크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걷지도 못해서 누워있는 병자에게, 그것도 38년이나 누워있는 병자에게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 되시는군요. 아마 거기 있는 병자들이 멀쩡히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낫고 싶다, 저 사람 진짜 좋겠다 라고 다들 부러워했을 텐데, 38년 된 병자 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걸어가시더니 누워서 겔겔대고 있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순간 그 일대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저같이 지방에서 온 한 병자가 이렇게 말했을 줄도 몰라요. 아이고 야야, 자는 머리가 파이데이. 무슨 말인지 이 황당한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 제가 원어를 연구하다가 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나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기능을 모으다, 집중하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거나 그곳으로 에너지를 모을 때 일어나고 깨워지고 세워지는 이 동사들이 파생되는 것이죠. 뭔가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을 내리시고 계신 겁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감을 사용해서 베데스다 현장을 함께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시각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전은자, 맹인, 혈기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우십니까? 아니죠. 뭔가 좀 우중충하고 누추한 공간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각을 사용해 보실까요? 냄새는 어떨까요? 당연히 살 썩는 냄새로 안 좋겠죠. 그럼 소리는요? 어떤 소리가 주로 들릴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 김 집사님이 여기 이 집사님하고 앞질러 가려고 막 이렇게 가다가 김 집사 어디가?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올일은 내가 나을 거야. 라고 막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장 집사가 몰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이라는 듯이 장 집사! 어디가? 이 사람이 지금 상도를 어기고 있다고 엄청 소리를 지르면 이 세 사람이 물고 뜯고 잡아당기고 서로 막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싸우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사람 죽인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헐뜯고 저러니까 제가 못 낳는 거라고 서로 막 욕하고 이런 소리가 그 공간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고 원망과 불평의 고성만 가득한 이 침울한 곳에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누추한 곳에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곳, 잊어버린 지 오래된 곳, 아무도 이곳에 찾지 않는 이곳을 주님이 가장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앞자리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사실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여정이 정말 고단하고 팍팍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 같으면 여기서 좀 쉬자, 좀 쉬고 충전해서 다시 내 사역을 하자, 아니면 내 아버지 집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좀 만나고 충전도 좀 하고 그래 좀 뭐 좀 하자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주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머무는 곳, 누추하고 더럽고 고성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가망이 없는 베데스다 병자에게 찾아와 그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병자의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아셨습니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병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는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불타는 심정으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진짜 고생했다, 그래서 두 팔 벌려 이 병자를 안으시면서 야 이제 다 치료받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주님이 이상하게 시간을 끄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연한 질문이 죄송합니다. 괜히 시간을 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낫고 싶어서 38년이나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 당연한 질문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이 병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병자는 자신을 낫게 해줄 우물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 먼저 지나가는 병자들이 혹 있을까 곁눈질만 계속 해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도 쳐다보고 곁눈질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치유가 되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제는 땅만 쳐다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자 앞에 주님이 서셔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제서야 이 병자가 처음으로 다른 곳을 쳐다본 거예요. 우물이 아니라 곁눈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자신을 구원할,
자신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 줄 메시아를 드디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오해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실컷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벌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왜 이렇게 쉬운지 우리는 늘 간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박 부자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벌기 힘든 오늘날의 우리 현실 때문에 지치고 병들고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렇다고 사람에게 기댄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불행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견고하게 하며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앞에 서셔서 질문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가득하여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그게 꼬여서 차가운 원망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원망 가득한 그 대답에 주님은 그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시며, 다 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다른 것 보지 말고 이제 너를 고치고 구원해 줄 나를 바라보라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오롯이 바라봤더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압도하는 은혜가 그의 다리에 힘을 얻게 하고 그의 뼈 마디마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과연 그가, 정말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거짓된 신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진리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매 예배가 수련회처럼 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는 변화라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잠든 자가 깨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천 킬로를 오갔던 그 희생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고단한 우리의 삶이지만, 분주한 우리의 삶이지만 집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다른 데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쉼과 회복은 이 예배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요, 한번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그 수련회와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결코 그냥 보내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들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운 그 자리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자리에 누웠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 자리는요 그냥 누더기 쓰레기였을 겁니다. 먼지가 풀풀 나고 찢어지고 헤어져서 이거 진작에 버렸어야 할 정도의 폐급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이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런 질문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연못에 왜 못 들어갔을까?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몸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면정 정도 경험에 의하면 어디쯤에 그 자리가 있는 줄 알아서 미리 그 앞에 한 번 가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자리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현장을 가만히 상상해 봤습니다. 전은자, 소경, 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환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상상이 납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해서건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고 팔꿈치를 사용해서 또 기고 나아가는데 그 현장에요 단 한 사람도 자기 삶이 나는 좀 여유롭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아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먼저 가세요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너무나 위기고 다들 너무나 힘들고 저 사람보다는 원래 제발 좀 내가 좀 이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들만 가득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팔꿈치로 벅벅 기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가면 안 되지, 내가 먼저 가야 돼, 팔꿈치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을 다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38년 동안 애를 써도 도무지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과정에서 찢기고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터라 이 38년 된 병자가 누운 그 자리는요 사실은 상처와 피로 얼룩진 그저 쓰레기 더미였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인데 그곳에는 결코 자비가 없었습니다. 미움과 고통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드디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쓰레기 더미 같은 자기 자리를 들고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 사람들마다 묻고 궁금해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낫기 전에 자신이 들고 누워있는 그 자리는요 부끄러움과 상처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나은 후에 일어나서 들고 있는 그 자리는 온전한 회복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지만 성도는 그 상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이것저것을 누비는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우리 성도들도 비록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그 안에서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상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고 달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며 마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지옥처럼 방불케 하는 그 기가 막힌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며 불행하다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고 또 이웃도 살펴줄 수 있는,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과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드시죠?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들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온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경쟁하면서 서로를 죽이며 헐뜯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으로,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